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며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교단 총회 66회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원래 금요일까지 잡혀있던 일정이 너무 총회가 은혜롭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목요일 밤에 마치고 저도 올라왔습니다. 저희 총회가 끝난 후에 국민일보가 고신 총회를 아주 극찬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원칙에는 절도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태도는 겸손과 존중의 모습이 있었고 진행은 너무 깔끔했고 품격 총회를 이루었다 하면서 한국교회의 모범이 된다 이러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 교단의 총회들이 총회 때마다 시끄럽고 싸우고 굉장한 갈등을 빚고 있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신의 이런 모습이 정말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삶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능히 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고자 하는 그 마음, 서로를 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하면서 특별히 섬김의 달로 9월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섬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섬김의 축복. 섬김의 축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려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건 많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남들도 아이들 쑥쑥 잘 낳고 잘 키우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자녀를 주지 않으실까?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 취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새벽에까지 나와서 부르짖어도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일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의 물질의 축복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올까?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내가 기도하는 베스트가 빨리 하나님께 와서 오늘처럼 세례도 받고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정말 언제일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뜨거운 여름철, 거기는 늘 여름이니까 그 집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 세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24년 동안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자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4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은 언제 이루어질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지,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시는지, 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런데요, 그런 세월이 24년이 흘러갔는데 바로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야, 꿈에도 듣고 싶었던, 정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동안에 기다렸던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말 한마디에 정말 크게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그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일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때, 내 기도가 응답되는 때, 내 가족이, 남편이,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늘처럼 세례를 받는 그날,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그 때가 임했다고.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런 기쁜 소식, 내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축복의 소식을 안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나그네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나그네처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축복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나그네처럼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냥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시는 그런 나그네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주목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오늘 18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그 뜨거운 여름 떼약볕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냥 나그네니까 그렇게 보내버렸더라면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그분들을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의 보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지나가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오늘의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때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고독한 여인, 인생에 목말라 방황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물 한 그릇 청하는 나그네로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귀찮고 나와 상관없고 싫고 짜증나고 내 마음은 여유가 없어, 당신을 위해 내가 섬겨줄 마음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가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이 여인의 삶에 다가오셔서 여인을 만나주시고 여인을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놀랍게 회복시켜준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리고의 분주한 거리에서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기 때문에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가던 바디메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인생 가운데 그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다가오셨습니다. 바디메오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여전히 그의 인생은 그렇게 절망과 어두움 속에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바디메오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책망하고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든지 말든지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믿음의 손을 들어 외칠 때에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새 인생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그네처럼 오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냥 지나가면, 1시간 지나가면 예배는 끝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학습받고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나그네 하나님을 믿음의 손으로 꼭 붙잡으시고 믿음의 기도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멋지게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주목하실 겁니다. 한 사람도 그분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실 때 무서운 폭풍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큰 지진으로. 요즘 우리나라도 경주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지 못하고 관심 갖지 않은 채로 흘러가버릴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저 말씀 속에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내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분은 나그네처럼 상관없이 가버리시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멋진 연예인처럼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쫓아오고 만나고 싶어 하겠지만은 그분은 어린 아기로
베들레헴 들판에 소리 없이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어느 날 그냥 그렇게 소리 없이 죽으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뭔가 번쩍번쩍 하늘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엄청난 모습으로 찾아오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앞에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신데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까? 이게 나의 믿음이구나.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24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나를 만나주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나그네처럼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섬김의 사람이 되어서 상관없이 그냥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라도 쫓아가서 그분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주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섬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그네처럼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보통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 나그네를 쫓아가며 섬기죠. 오늘 2절 이하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이 나그네 한 사람을, 나그네들을 접대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친절한지 쫓아가서 그분들을 붙잡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와, 그분들을, 나그네를 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들 앞에 깍듯이 몸을 숙여 절을 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그래 목이라도 좀 축이시고 발이라도 씻으시고 떡이라도 좀 드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집으로 영접해 드려놓고,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냉장고도 없었고요, 떡도 미리 해놓은 것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해놓은 떡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그네 귀한 손님들에게 그냥 먹다 남은 떡을 드릴 수가 없어서 빨리빨리 떡 만들어라,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식사할 때 옆에 서서 그분들의 시중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나그네로 오셨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극진한 섬김과 대접을 받고 나서 그 앞에 펼쳐놓으신 말씀이 아까 우리 읽었던 10절 말씀이에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아들만 주시는 것으로 그 축복이 끝났던 게 아닙니다. 17절, 18절로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그 복다리를 아브라함의 삶에 풀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섬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던 우리의 소원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응답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며 섬김의 사람이 될 때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 누구지요? 바로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그 세 나그네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나그네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무시하기 쉬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사람이 양과 염소로 구별이 되어 왕이신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서게 될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이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게 양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양들을 향하여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 양들은 당황합니다. 왕이시여, 언제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그렇게 먹을 게 없어 굶주렸고 옥에 갇혔고 병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에 40절에 보니까 임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양들은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칫 우리 곁에 먹을 것조차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일을 하면 좀 살 텐데 너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멍청해서 그런 거 아니야? 병든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정죄합니다. 무슨 큰 잘못을 했나 보다. 옥에 갇힌 사람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 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양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양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들이 마치 내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찾아가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양들이고요. 염소는 뭡니까? 양하고 비슷하게 살기는 사는데 그 지극히 작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염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삶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모든 우리 선두 가족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잘 참석하고 그저 가끔 헌금 드리고 또 좀 나에게 맡겨진 일 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양의 믿음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걸 섬길 줄 모르는 것은 그거는 염소신앙이라는 거예요. 염소신앙은 뭡니까? 그건 가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셨지만 염소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이면 양. 네, 다 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앉아있지만, 믿는 것 같지만,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의 시작이 뭘까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인사하는 것부터 섬김의 시작입니다. 뭐부터요? 인사하는 것부터. 오늘 나그네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든가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인사합니다. 네. 인사할 줄 안다는 것은 뭡니까? 남을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 마음과 삶을 오픈해가지고 그들을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사하는 데서부터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인사를 안 하면 뭡니까? 나는 당신에게 관심 없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섬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인사에 참 인색합니다. 인사 안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냥 멀뚱멀뚱 지나갑니다. 제가 1991년도에 미국 가가지고 맨 먼저 받았던 충격이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지나가는 나를 향하여 Hi! Good morning!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를 아는 사람이 거기 와 있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가까이 스쳐가면 꼭 인사합니다. 어디서든 만나든지 하이 하면서 인사하고 웃음을 웃어주고 얼굴을 이렇게 활짝 펼쳐주면은요 서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경계심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떠들고 가다가도 일단 모르는 사람 지나가면 딱 긴장합니다. 긴장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제일 답답합니다. 그 숨 막히는 순간 서로 인사를 안 하니까 딱 마음을 닫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선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인사부터 좀 잘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이게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양들의 모습은 먼저 인사하는 데서부터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 교회 안에서 서로 마주칠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얼굴을 딱 굳히고 지나가면 서로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저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어떤 때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분명히 아는 분인데 알죠. 근데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는 분인데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립니다. 그런 마음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저분이 오늘 은혜를 못 받으셨나 보고 나한테 뭐 화나는 일이 있나, 오늘 뭐 속상한 일이 있나, 별 생각이 순간적으로 마음에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인사해야 될 사람 인사 안 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속상해요.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다 인사하고, 식당이든 화장실이든 뭐 이렇게 좀 자주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우리가 고쳐지면은 우리 한국 민족이 섬김의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누구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친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섬김의 핵심은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 여러분, 사람이 뒤에 오는 줄 아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쫓아가는데 앞에 간 사람이 혼자 문 닫고 휙 올라가 버렸어요. 어때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아니, 오고 있는 거 알 텐데 왜 못 기다려줍니까? 좀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도 좀 잡고 기다려주면 얼마나 대접받는 것 같고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서로에 대한 예절이고, 그리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섬김이 될 텐데 우리가 왜 그런 걸 잘 못할까? 운전할 때 배려가 제일 힘들어요. 그죠? 그냥 무조건 머리를 들이밀고 그냥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은 부딪힐까 봐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때 입이 뭐가 나옵니다. 그죠?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나옵니다. 네. 왜 그래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을 섬겨줘야 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살지 않도록. 저도 제 아이들이 아빠 한국 오더니 한국 택시 운전사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좀 구석구석 배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압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뭐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라 하는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의 핵심이다.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 받고 살아가고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음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배려해 줄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섬기는 게 꼭 뭐 비싼 돈 들여가지고 비싼 음식 대접하고 큰 거 선물하고 그런 거보다도요, 우리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 며칠 전에 아들이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 이제 시작하면서 갔는데요, 공항에서 수속을 다 끝내놓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 셋이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로부터 뜻밖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었을 때 어느 날 학교에서 화이트 슬립을 받아왔습니다. 화이트 슬립은 뭐냐 하면, 혹시 뭐 이 질서를 안 지켰거나 수업 시간에 떠들었거나 그래가지고 선생님께 지적을 받으면 학생에게 이 하얀 종이를 하나 주면서 이거 엄마한테 가서 사인 여기다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엄마가 그걸 듣고 아이를 지도해 주었다는 표시로 엄마가 사인을 해서 다음날 선생님께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걸 하나 받았는데, 아빠는 그때 하필이면 또 어디 수련회 가고 집에 없었고, 엄마가 밤 9시가 넘어가지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고 왔는데 이거를 엄마한테 꺼내놓고 엄마 나 화이트 슬립 받았어 하면서 엄마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내밀었는데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던 길로 다시 아이를 데리고 맥도날드에 가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은혁아, 너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참 힘들었겠다. 엄마가 사인해 줄게. 그러면서 자기를 혼을 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 다음부터는 잘할 거예요. 엄마 꼭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켜봐 주세요. 엄마한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때 자기한테 해준 이야기가 은혁아,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너의 마음 너무 고맙다. 그런데 엄마는 언제 제일 행복하냐 하면 네가 언제나 바르게 살려고 애쓸 때, 그러면 엄마는 제일 행복하다. 엄마는 은혁이가 그렇게 살아갈 줄 믿는다. 엄마는 언제나 너를 믿을게. 그리고 언제든지 엄마는 내 편이라는 거 잊지 마라 하면서 어깨를 따독여 줬다는데요. 그날 밤 은혁이가 그 엄마의 말에 밤새 울면서 마음에 뭔가 큰 결심을 했는가 보죠. 오는 길에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는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 그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2년 동안 미국에서 혼자 대학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고 많은 유혹이 있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는 그때의 엄마의 그 말을 붙잡고 그 모든 힘든 과정과 그리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해줬던 그 말이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른다고, 고맙다고. 그날 공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해준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다 잊어버렸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남아서 지금까지 평생 그의 삶을 붙잡아주는 용기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냥 아이들이니까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말해도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화날 때, 속상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 쏟아내버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마치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아이에게 아니면 지나가는 한 나그네에게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에게 내 말 한마디로 그들을 훌륭하게 섬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양평의 엑츠의 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어떤 자리가 있어서 만났던 한 젊은 목사님이요, 우리한테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에게 해줬던 그 말 한마디. 자기가 어릴 때 너무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정말 삶에 희망도 없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교회에 가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따독거려주면서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야. 그 말이 그 가슴 속에 남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선생님의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또 많이 살려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큰 일을 하고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잘 섬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이 9월 한 달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말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살리고 남편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세상에서 정말 시달리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상한 그 마음, 아내의 말 한마디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아내가 아이들과 씨름하며 또 요즘은 맞벌이하며 힘들게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갈 때 남편의 그 격려의 말 한마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우리의 그 말 한마디,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목장에서 우리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선두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냥 힘없는 미약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지금도 수없이 지나가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보따리, 그 마침내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그 때가 바로 그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